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한 작가가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퇴짜를 맞아요. 두 번째 찾아갔는데 퇴짜를 또 맞아요. 5번도 퇴짜 맞아요. 10번째 갔는데 퇴짜 받아요. 12번째 퇴짜를 맞아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합니다. 야, 작품 써이 없나 보다. 내가 실력이 안 되나 보다. 근데 제가 안 팔릴 그런 상황인가 보다. 근데 포기를 안 해요.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지만 또다시 13번째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뭔지 아십니까?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세계적인 작품이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 이렇게 괄시를 받았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작가가 있어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입니다. 출판업자들이 기피하는 작가 1순위였답니다. 이 작가가 찾아오면 피곤한 거예요. 책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기피 1순위예요. 자, 책을 쓰는데 출판사마다 거절을 당해요. 자그마치 20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리차드 바크는 12군데인데 이 데니얼은 20군데에서 거절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낙심할 만합니다. 포기를 안 해요. 또다시 21번째 찾아갔는데 여기서 비로소 승낙을 받아요. 이 책이 뭔지 아세요? 로빈슨 크루소. 역시 세계적인 작품이죠. 이 작품이 그렇게 무시를 많이 당했다는 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자, 리차드 바크는 12번, 데니엘 디포는 20번 거절당했는데 더 심하게 거절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존 그레시라는 분입니다. 영국 탐험소설 작가로서 최고봉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분은 몇 번을 거절당했냐면요, 743번. 이 정도면 포기해야 돼요.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744번째 선곡을 거둬요. 그 후로 책을 쏟아내는데요, 543권에 달하는 책을 써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대단한 작가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뭔가 이룬 사람 보면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방 주저앉지 않아요. 실패 누구나 합니다. 넘어지는 거 누구나 겪어요. 처음부터 다 잘 풀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염려, 어려움, 시련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뭔가를 해내는 거죠. 지금까지 작가들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가수 얘기할게요. 폴 포츠 하면 다 알아요, 그죠? 워낙 유명하니까. 이번에 미국 유튜브 사이트에서 9일 만에 1000만 명이 이 오페라, 이분의 노래를 듣는 엄청난 위협을 이룹니다. 일반 가수, 유행가 곡이 아니라 가곡으로, 이 오페라 곡으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영국의 TV 방송사에서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신인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예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폴 포츠가 딱 등장을 했는데 관중들이 싸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싸한 거예요. 왜? 척 봐도 되게 촌스럽거든요. 치아 상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인 아만다 홀렌이 관심 없다는 듯이 물어요. 뭘 하겠습니까? 오페라를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오페라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방청객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때 부른 오페라 아리아인데 황실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토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유명한 아리아랍니다. 이게요, 음역이 굉장히 어렵대요. 상당히 고음이래요. 그래서 웬만한 음악가들도 이 노래 부르는 걸 꺼려한답니다. 근데 이걸 선곡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폴 포츠가요, 이 당시 36살이었는데 휴대전화기 외판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원이 뭐냐, 꿈이 뭐냐,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 근데 집이 가난해요. 또 원만하게 친구 관계가 잘 안 돼요. 왕따를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오페라 가수 한다고 그러니까 무시를 더 당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성악 공부? 꿈도 못 꾸는 거죠. 성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 공부 좀 해야지. 그래서 이태리로 건너가요. 장기간 제대로 된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할 만큼의 주머니 사정이 안 되니까 짧게 가서 교육받고 오고 또 짧게 가서 교육받고 오고, 이게 딱 2번 짧게 가서 교육받은 게 거의 유일한 교육이에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해요. 나 오페라 가수 되고 싶어. 말이 안 되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페라 가수들은 일반 가수도 그렇지만 외모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못생겼는데 인기 끄는 가수는요, 이 가창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천재적인 사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특별히 이 오페라, 이런 성악계통 이런 쪽은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스승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가수들은 뭐 스승 그거 안 따져도 기획사 잘 만나고 또 이게 운이 또 좋고 또 실력도 있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은 더 보수적이거든요. 제대로 공부도 안 했죠. 정규적으로 훈련 받은 적도 없죠. 스승도 없죠. 생긴 거 외모도 볼품이 없죠. 치아까지 엉망진창이죠. 이런 사람이 무슨 오페라 가수를 합니까? 근데 브리튼스 갓 탤런트 여기에 나가서 대성공을 거둬요. 지금은 결국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글들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결코 양보하지 말라. 결코 굴하지 말라. 결코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굴복하지 말라. 결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이 했던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네버덜리스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자, 또 인용할게요. 궁지에 몰렸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신은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리에트 비처 스토웨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대 영혼 속의 영웅을 포기하지 말라. 토마스 칼라일, 유명한 역사학자이죠.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자신의 바람을 성취할 수 없다. 또한 단 한 번의 실패로 그의 소망을 모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달성하겠다고 결심한 목표를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분호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라. 카네기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하나는 강철왕 카네기, 하나는 작가 카네기인데, 이 말은 이제 작가 카네기, 데일 카네기가 했던 말입니다. 무슨 일에서나 중도 포기는 제일 나쁜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곤란한 고비가 있다. 그 최초의 고비를 두려워 말라. 첫 고비를 넘으면 그보다 일은 훨씬 수월해지는 법이다. 사람들은 첫 고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능히 할 만한 일을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실패자는 너무 빨리 단념하는 패착을 낳는다. 어려울 때, 힘든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연마해야만 성공의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세계적인 주창자였던 노만 빈센 필이란 분이 했던 말이죠. 이분의 영향력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받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이제 광림교회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영향을 받았었죠. 저는 조금 이렇게 문제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념과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튼 요 얘기 자체는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드린 겁니다. 천재는 평범한 사람들이 중도에 단념하고 많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중해서 결국에는 완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라시안. 천재는 타고난 게 천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사람. 뭔가 이뤄내야 천재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 탁월해서 이뤄낸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절망하여 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또 선교사로서 탐험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희망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내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신다. 니미츠 원스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하죠.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누가 거둬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거둔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도 어릴 때 기도하던 제목들 중에 하나가 주변에 사람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왕따였으니까. 30 넘을 때까지 동기들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진짜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동갑내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살 이상 되는 친구도 있어요. 어른들인데 우리 친구 뭐 이렇게 하시니까 낙심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쉽게 주저앉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당하고 수많은 사건들, 사연들도 만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전진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 이야기죠. 이 다윗은요,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들었죠. 첫째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죠. 아버지가 국가 지도자 사무엘의 집에 찾아왔을 때 7명의 아들은 불러들이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게 만들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쑥쑥 지나가면은 이제 바톤 터치를 시켜야 되는데, 야, 큰애야, 둘째야, 네가 가서 양쳐. 그리고 다윗 쪽 오라고 해야 되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다윗을 불러들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무엘이 더 없냐고. 있다고. 근데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도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큰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제 아들들 안부 물으러 한 명의 아들을 또 심부름을 보냈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다 건너뛰고 막내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보낸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다윗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 엘리압에게 대접을 못 받죠. 인정을 못 받죠. 무시당하죠. 다윗이 군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봐요. 먼 거리 왔단 말이에요. 전쟁터 왔단 말이에요. 막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닥거리지도 않고 고생했다 말 한마디도 없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준단 말이에요. 너 교만해, 너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거 무시당하는 거 맞아요. 형제끼리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망신 주면은요, 열받죠. 짜증나죠. 자, 세 번째로 사울 왕에게 무시를 당하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싸움 벌이기도 전에 미리 너는 못 이겨. 너는 일개 소년이잖아. 그는 용사야. 어릴 때부터 용사야. 이런 식으로 왕에게 무시를 당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골리앗에게 무시를 당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김이, 업신여겼대요. 깔보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나 하는지라. 여러분들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기분 나쁘죠? 화나죠? 모멸감 느끼죠? 이런 무시당하는 건요,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 먹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계속 무시를 당해요. 자, 또 하나, 이 다윗이 밑바닥에 굴러떨어져 심한 고생을 하죠. 사울 왕이 죽이려 드는 거 알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달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단창으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단창을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창이 벽에 박혀버린 거죠. 여러분, 이러면 살떨리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재터리만 집어던져도요 겁납니다. 근데 재터리는 맞아도 죽지는 않아요. 이 머리 깨질 뿐이죠. 이 상처 타박상 입을 뿐이죠. 이 창은요 꿰뚫리면 죽어요. 회생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유대 땅에 살 길이 없어서 아기스 왕에게도 갔어요.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다윗,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그 다윗 아니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 때문에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겁을 덜컥 먹어요. 그러더니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기르잖아요. 이 침이 수염에 타고서 막 찐득찐득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왕궁에 저 미친 왕이는 필요 없다고 쫓아내요. 미친 흉내를 내서 목숨을 부지할 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살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이때 세 종류가 모여들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서울역 노숙자만도 못한 신세예요. 얼마나 비참해 주십니까? 자, 이게 나가네요. 자, 사람들에게 무실당하는 다윗, 밑바닥에 굴러떨어진 다윗,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윗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 7명이죠.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버지의 온 집이란 얘기는 아버지와 연결된 일가 친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들 모두가 어디로 간 거예요? 동굴로 간 거예요. 아둘람 동굴로. 왜? 사울이 잔인하거든요. 다윗 잡아 죽이려는데 다윗을 못 잡으면은 그 형제들, 아버지, 그 일가 친척들 다 죽일 만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동굴 속에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때문에 친척들 전체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나 때문에 친척들 전체가 집을 다 빼앗겼어요. 이러면요, 이거요 압박이 보통 심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힘든 것하고요, 나 때문에 일가 친척이 전부 다 쑥대밭되고 쫄딱 망해버리는 것하고는요, 이게 차원 자체가 달라요. 자, 이게 나가네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에게 줘요. 그 다음에 진설병 식은 것을 다윗에게 줘요. 근데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엿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사울왕이 아히멜렉을 불러들여요. 야, 너 왜 다윗 도와줬어? 그러면 이 아히멜렉이 좀 머리를 좀 굴려서, 임금님, 제가 도와준 게 아니고요, 다윗이 왔는데 음식이랑 칼이랑 내주지 않으면 저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들어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숭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진짜 고지식하죠. 사울이 다윗 미워서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번이 아닙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전에도 기도해 줬습니다. 다윗을 미워서 죽이려고들은 사울 앞에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왕이 열받아요.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호위병에게 명령해요. 제사장들 다 죽여. 그랬더니 호위병들이 겁을 먹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 보고 그럼 네가 죽여 그랬더니 이 도액이 제사장들을 싹 죽입니다. 거기 몰려들었던 아히멜렉의 대표고, 아히멜렉 말고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 85명, 85명이 모였는데 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다윗에게 떡 줬다고. 왜? 다윗에게 칼 줬다고. 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85명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걸로 성이 안 풀리니까요, 제사장이 사는 마을 이름이 노비예요. 이 노비의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여자들, 아이들, 갓난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딱 한 명 살았죠. 그게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하고 같이 피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건졌는데 나 때문에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 이러면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쯤 되면은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열등감, 자격지심이 온 정신을 삼켜버려요. 의욕을 잃어요. 주저앉아요. 자포자기합니다. 사실 뭐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비참할 수가 없죠. 이보다 어떻게 더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도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결국 다윗은요, 블레셋, 아기스, 미친 척했던 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시글락 성에서 빌부터 삼습니다. 아기스가 전쟁터 나가요. 따라오래요. 따라 나갔더니 아기스의 방백들이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저놈이 전쟁터 갔다가 우리들 목을 베서 우리들 목을 가지고 사울하고 화해를 하면 어떡하냐. 아기스가 아니다,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는데 이 방백들이 세요. 여러분, 왕은 왕인데요, 이 블레셋은 5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타롯, 에글론. 그래서 이 5지역마다 방백들이 있는데 이 방백들이 입김이 세거든요. 왕이 꽉 집어삼키고 꽉 누르는 상태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게 방백들이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우리는 안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방백들, 그 방백들이 건드리고는 군대가 훨씬 영리학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부르더니 야, 너 그냥 돌아가. 완전히 찬밥덩이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탈이 난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누가 등장하나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뒤처진 백성들을 공격했던 인물이 아말렉 쪽이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언제 등장해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순종을 안 하죠. 그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이 아말렉 쪽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이 진멸을 안 해서 이들이 다윗의 일가 친척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불만 살라느냐? 아니요. 처자식들은 전부 다 끌고 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외국에서 겨우 얻었던 집이 날아간 거고 처자식 안정감을 주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주는 가족들이 전부 다 인신매매 본다는데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런 백성들만 운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여러분, 우는 게 체력 소모 심한 거 아세요? 너무 많이 울면은요, 진이 다 빠집니다. 나중에는 울려고 하는데 울 힘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심하게 운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백성들만? 아니요, 다윗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가슴앓이 안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뛰어나도 힘든 건 힘들어요. 가슴앓이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 하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아니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게 이제 시편 4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슬프대요. 내가 슬프게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시편을 쓸 정도의 인물인데 신앙 수준이 떨어지겠어요? 아니요, 대단한 신앙 수준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놈들 때문에. 이런 모세,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보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징계를 맞은 놈들, 요것들, 이 짐을 왜 나한테 지우시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 지겨움이, 끔찍함이 얼마나 심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놈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 아들, 딸입니까? 왜 이놈들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막 답답하니까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세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날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꼴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즉시 죽여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든 건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엘리야도 그렇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열심은 대단한 사람인데요, 가만히 날 보니까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이르랬던 그 조상들, 그들보다 저는 나은 인물이 아니네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좀 취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 다시 원점 돌아서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 이렇게 실컷 울었는데 실컷 울고 나서 정신을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이 뭐예요? 모아놨던 것 재산 다 날아갔죠. 잠자야 될 집 다 타버렸죠. 처자식들 다 끌려가 버렸죠. 특별히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반응을 보여요. 그게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세상에 해도 너무하지. 자기들만 자식들 잃었어요? 다윗도 잃었어요. 자기들만 집이 불탔어요? 다윗도 집이 불탔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원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이 부조공자들인데 다윗 때문에 사람답게 살 만큼 됐잖아요. 다윗이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윗 돌로 치자, 이게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아까 것만 해도 비참한데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비참할 수가 있네요. 세상에, 처자식 끌려갔는데, 재산 날아갔는데, 집이 불탔는데, 이제는 자기를 믿고 따라주고 마지막 힘이 되어줄 그놈들이 돌로 치자, 이게 여론이 됐으니 끔찍하죠. 진짜 끔찍합니다. 이때 나오는 표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다급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힘든 사람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정말 답답하고 지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지쳐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눈물 나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합시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빚쟁이들이 막 돌 들고 막 달려들고 있어요? 혹시 가족들이 조폭들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혹시 멀쩡하게 자던 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용기를 낼 만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주변 환경을 보면, 여건을 보면, 처지를 보면은 용기를 낼 만한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의지할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요. 다 무너져도, 다 깨져도, 다 박살나도, 다 사라져도 마지막 남는 하나, 뭐가 남느냐? 하나님이 남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그 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죠. 하박국도 그러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세상 어디도 힘이 될 게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다 끝났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남더라는 얘기죠.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1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속상할 때, 지칠 때, 진짜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는, 용기를 내고 시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방문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진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3차례에 걸쳐서 살해를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모습을 부지시켜 주신 거죠. 인도 정부의 노골적인 선교 방해를 받아요. 화재를 당했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좋은 자료, 선교 자료들 싹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 겪을 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겁집어 먹고서 빨리 이 선교지 도망갈 생각을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힘입고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교의 아버지라는 말을 얻었느냐? 이 윌리엄 캐리 때문에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열려버렸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졌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 저더슨 선교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캐리 선교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원 한 구석으로 데려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성경을 열고 다시 이 자리를 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는 와중에, 불타버리는 와중에 개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방해를 하는 와중에 왜 다 뚫고 나갔느냐? 하나님을 힘입었던 거예요. 그 힘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도전한 거예요. 이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죠.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도 대단해요. 이분이 수재입니다. 이 머리가 천재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청빙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 와달라고 청빙을 받아요. 이 두 가지는 다 좋아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오빠, 아들아, 너무너무 잘됐다. 이렇게 좋은 곳에, 조건이 좋은 곳에 청빙을 받다니. 그런데요, 대학 교수지도 거절,
청빙받은 교회도 거절.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 그런 거예요. 자,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선교사라는 이유로 쫓겨나요. 긴 항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몸도 허약해져요. 란군에 도착했을 때 들것에 들려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역시 만만치 않아요, 복음사에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래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요. 얼마나 기뻐요. 야, 드디어 우리도 애가 나왔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애가 또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풍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살던 땅에 살면 좋은데 미국 땅에 살면, 유럽 땅에 살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다가도 여기서도 풍토병 걸려서 참 많이 죽었잖아요. 자녀들 많이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선교 결실에도 내줘야죠. 5년이 가도 열매가 없어요. 6년이 가도 열매가 없어요. 7년 만에 한 명이 예수 믿나?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 자질이 없는 것으로 의심을 해요. 정부는 계속 고난을 줘요. 결국 감옥에 처박혀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더러운 감방에서 1년 반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아내는 몸이 약했잖아요. 몸이 약한 아내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느라고 몸이 더 엉망진창이 돼서 남편이 감옥에서 출감을 했는데 결국은 죽어요, 아내가. 그때 37살. 근데 아내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두 아이는 죽었고 이제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나요. 선교 본부에서는 돌아와라, 결실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자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선교 본부에서 선교비를 끊어버려요. 이러면 생활비 없어서 돌아오겠지. 그런데 안 돌아와요. 평생 이 미얀마, 버마 땅에서 복음을 전해요. 세월이 지나요. 본인도 병이 들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약한 몸을 끌고 배를 타고 고향에 돌아오는데 고향 땅 밟기 전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해도 한 명 예수 믿고 막 선교 결실 없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분 때문에 버마 땅에 6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겨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녀들이 죽을 때 가슴 아리하죠. 아내가 죽었을 때 피눈물이 나죠. 선교 비 끊어버렸을 때 배신감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하나, 의지할 것, 기대할 것 마지막 남은 하나,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한 명으로 이 아도니람 전도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가끔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는 포기 안 할 거야.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삶이 퍽퍽합니다. 지치고 힘이 듭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닥쳐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거나 맥이 빠져있거나 흐느적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내 본오시네. 그 하나님 붙잡고 전진하며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 사는 성들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짐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